실패하지 않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자, 아프리카 정글에서 어느 선교사님이 사자에 쫓기고 있었습니다. 열심히 도망쳐보지만 거리가 점점 가까워오고 힘이 빠져가지고 이제 곧 잡아먹힐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됐어요. 선교사님이 다급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를 정말 불쌍히 여겨주셔서 저 사자가 경건한 사자로 변화되게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정말 근데 그 기도가 끝나자마자 사자가 막 달려오던 걸음을 딱 멈추더니 서서히 걷는 것입니다. 선교사님이 내 기도가 응답받았구나 라는 이 안도감을 가지고 이제 멈추고 있는데, 그 사자가 이제 천천히 다가와서 선교사님 앞에 딱 도달해서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오늘도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했대요. 기도에 대한 재미있는 유머입니다. 우리는 새해가 되면서 BTV 프로젝트 첫 번째가 말씀으로 돌아가자 해서 우리 지난주부터 공동체 성경 읽기를 시작했습니다. 자, 근데 또 두 번째가 뭐냐면 오늘 읽은 우리가 송구 영신 예배 때 했던 그 본문에 이어지는 말씀인데 바로 기도에 관한 것입니다. 자, 엘리야의 기도를 보면 참 대단해요.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엘리야가 최소 3번 기도했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비가 오지 않기를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비가 안 왔습니다. 그리고 불을 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불이 내렸어요. 그리고 오늘 읽은 본문은 하나님 앞에 비가 다시 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비가 내리는 오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정말 3번, 놀라운, 남들은 일평생 한번 경험해 볼 수 있을까 말까 한 이 기도를 3번이나 경험하는 그야말로 실패하지 않는 기도를 엘리야가 한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오늘 이 본문이 클라이막스거든요. 클라이막스인데 3년 6개월 동안에 비가 안 내렸으니까 여러분 얼마나 삶이 고단하고 힘들었겠습니까?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짐승들도 죽어나가는데 이제 하늘이 열리고 비가 쏟아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겠습니까? 성경엔 안 나오지만 우리가 충분히 만약에 영화로 만든다면 어떻게 할까요? 저는 그 쇼생크 탈출, 발음이 잘 안 되는데 거기에 보면은 그 주인공이 그 이제 탈옥을 할 때, 그때도 비가 올 때 탈옥을 하지 않습니까? 막 기어가지고 그 하수도 배관을 기어서 딱 나왔을 때 너무 감격스러워가지고 하늘을 향해 손을 펴고 고개를 들면서 이 비를 맞는, 오늘 사람들이 환호성을 지르면서 입을 열고 그동안 목말랐던 그 목을 축이는 거죠. 비가 입속으로 들어가고 다 젖어도 상관없어요. 사람들이 너무나 기뻐가지고 다 그 비를 맞는 모습을 우리가 상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무너진 기도를 회복하게 될 때 우리 인생 가운데 이러한 은혜의 단비가 쏟아지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성도로서 팍팍한 이 세상, 어려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반드시 배우고 익혀야 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는 엘리야를 통해서 기도를 배워야 돼요. 자, 오늘 몇 가지로 살펴보겠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엘리야의 모습을 보면 지금 두려워하는 모습이 없고 매우 담대한 모습을 시종일관 보이고 있습니다. 원래 비가 이제 오지 않을 때 아합이 이 비 내리지 않는 게 엘리야 때문이다 해가지고 사방에 엘리야를 잡으면 죽이려고 사람들을 다 이렇게 수소문해서 보냈어요. 그런데 엘리야가 드디어 나타났습니다. 자기 스스로 나타났어요. 그러면서 조금도 자기 목숨을 두려워하지 않고 아합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바알의 선지자들을 다 모아서 갈멜산으로 오십시오. 그리고 그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그 바알의 제사장들 450명에게 이렇게 제안하지 않습니까? 제단을 갖추어 놓고 제단에 불을 내리는 신이 참신이다. 바알이 불을 내리면 바알이 신이고 참신이고, 여호와가 불을 내리면 여호와가 참신이다. 그리고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정말 거기에 불이 내리죠.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그 450명, 그 아세라 선지자들까지 하면 850명, 그들을 데리고 이 갈멜산 밑에 있는 기손 시냇가로 데려가서 그들을 다 일일이 목을 쳐서 죽입니다. 만약에 불이 내리지 않았다면 엘리야가 오히려 죽음을 당하는 그런 일이 있었겠죠. 그게 다가 아니었어요.
오늘 41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41절 보세요.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소리가 있나이다. 아합에게 다시 이 선지자를 죽인 갑자기 까먹었네. 기손 시냇가, 거기서 갈멜산으로 다시 올라가서 이제 비가 내릴 테니까, 아직 비가 안 왔습니다. 비가 내릴 테니까 축제의 음식을 먹고 마시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아합은 고분고분 그 엘리야의 말에 잘 따라서 또 올라갑니다. 만약에 여러분 비가 안 내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왕에게 거짓을 고했다라는 이유로 엘리야는 아마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는 지금 당당하게 지금 처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엘리야의 당당함의 근거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었기 때문입니다. 자, 18장 1절 말씀 보십시오.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하나님의 너무나 분명하고 확실한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엘리야는 거기에 자기의 생명을 건 것입니다. 분명한 약속, 하나님의 말씀에 거기에 근거했기 때문에 엘리야의 기도는 담대했고 확신에 차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기도의 응답을 받기 위해서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를 해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담대함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거 기도 반드시 응답될 거야 라고 하는 확신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요한 1서 5장 14절 15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네. 아직 일어나지 않았어도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믿음으로 기도했다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도 이루어진 것을 확신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증거가 전제가 뭡니까?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여러분, 사람은 약속을 해놓고도 정작 자기가 불리해지면 자기 살아남고자 말을 바꾸는 게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인간이 연약하기 때문에 자기가 죽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그 위기를 모면해 보려고 때로는 거짓말을 하고 말을 바꿉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어떨까요? 하나님에게 어쩔 수 없는 상황, 그래서 막다른 골목이기 때문에 나도 어떻게 손을 써볼 수 없다, 여러분, 그런 상황이 하나님께 존재하겠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내가 미처 이런 상황까지는 예측을 못했다, 미안하구나, 나도 어쩔 수가 없다, 이건 네가 알아서 해야 되겠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하신 것을 지키시는 능력의 하나님, 전능한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에 이렇게 약속하세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우리가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기도하려면 그러므로 말씀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모르는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모르는데 어떻게 우리가 말씀을 따라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지난주부터 시작한 이 공동체 성경 읽기는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게 기초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하는 것은 이렇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게 될 때 우리는 자기 생각대로 기도하게 됩니다. 내 감정, 내 생각에 따라서 기도를 하게 돼요. 그런데 그런 기도에는 응답이 없어요. 잠언 28장 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내 생각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전혀 상관없는 내 생각대로 하는 기도, 그 기도가 뭐예요? 가증한 기도라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자기 정욕대로, 자기 욕심대로 하는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그렇게 약속하신 적이 없어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도 4장 3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구하여도 얻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구했는데, 기도했는데 안 되는 이유, 자기 정욕대로 구하기 때문에, 자기 생각대로 구하기 때문에 안 된다라는 거예요.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기도를 안 하고, 또 기도를 한다고 하더라도 말씀에 따라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자기 생각대로 기도를 합니다.
그러놓고는 기도 응답이 안 된대요. 하나님이 왜 내 기도에 응답을 안 하시는가? 그러면서 스스로 삐집니다. 하나님은 거기에 약속을 하신 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생각대로 기도해놓고 안 된다고 하나님께 삐지고 시험 들고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해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한두 번 쌓이다 보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신앙이 이분법적으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교회에서 통용되는 하나님이 따로 있고 세상에서 통용되는 하나님은 따로 있어요. 신앙이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나눠지는 거예요. 예배 드릴 때, 말씀을 들을 때는 고개를 끄덕끄덕 합니다. 그렇지,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시지, 다 지적으로 다 동의를 해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을 믿고 실제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성경이니까 내가 몇 번 해봤는데 안 되던데 라고 하면서 기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신앙이 하나님의 실제의 역사를 체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가 있겠어요?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실제적인 무신론입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을 고백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 삶 가운데 인정하지 않고 믿지 않으니까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를 힘써야 됩니다. 공동체 성경 읽기, 여러분 이것이 기도의 밑바탕이에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이런 약속을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은 이것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방향은 이것이구나, 그 방향대로 하나님의 마음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기도해야 거기서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엘리야가 그 기도를 한 거예요. 실패하지 않는 첫 번째 기도는 약속의 말씀을 따라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뭔가? 간절하게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이제 내가 지면에 비를 내리겠다 약속을 하셨습니다. 자, 그럼 엘리야가 그 말씀을 믿었어요. 그리고 아합에게 자, 올라가서 마십시오, 먹고 마시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합이 또 그 말을 따라 올라갑니다. 그러면 끝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엘리야는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엘리야는 기도를 합니다. 42절 말씀을 보세요.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자,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 때문에 나타나는 엘리야의 반응이 바로 기도였다라는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 여기서 착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으니까 내가 그냥 있으면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겠지. 하나님이 구하기 전에 필요한 것을 다 아신다고 하지 않으셨어. 그러니까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주실 거야. 아닙니다. 오늘 엘리야를 보십시오. 약속의 말씀을 분명히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한 행동은 그냥 쉬고 아합처럼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그는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약속하셨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약속을 믿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무엇인가를 주신다고 하실 때는 반드시 약속을 통해서, 그 약속을 믿고 기도할 때 기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이 얻도록 하셨어요. 구하라, 뭡니까?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자, 찾는 자, 문을 두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은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한 사람들만이 하나님이 주실 때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요. 정말 기쁘고 기도응답의 감사함을 누리면서 이 모든 영광은 하나님이 받으십시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잖아요? 알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는 사람만 하나님의 행하심을 알게 되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릴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집에 이제 고양이를 키우는데 그 고양이가 진화를 합니다. 점점 이 커뮤니케이션 하는 그 방식이 점점 담대해지고 굉장히 겁이 많은 고양이였는데 사랑을 받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제는 이제 어떻게까지 하냐면 식탁에서 저희가 이제 밥을 먹잖아요. 그러면 항상 그 제 오른쪽에 바로 뒤에 이제 고양이 밥그릇이 있는데 거기서 제일 그 가까운 사람에게 고양이가 발을 딱 들어가지고 어깨를 톡톡 칩니다. 전에 없었던 커뮤니케이션 방식인데 어깨를 톡톡 쳐요. 그럼 거기 딱 보면 고양이 얼굴이랑 바로 이렇게 맞닥뜨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아주 그냥 간절한 모습으로 쳐다봐요.
우리가 꼭 밥 먹을 때 꼭 그럽니다. 그러면서 이제 뭘 달라는 거죠. 달라는 거. 전에는 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톡톡 두드리는 그게 너무나 귀엽고 정말 그 모습이 예쁘기 때문에 안 줄 수가 없어요. 간식을 줍니다. 여러분, 뭐 고양이는 자녀도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구하니까 이렇게 톡톡 치니까 안 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을 하시고 네가 구하면 주겠다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의 간절함을 보십시오. 특별히 무릎을 꿇었을 뿐만 아니라 이 얼굴을 그 무릎 사이에 넣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이거 안 되는 거 알면서도 혹시나 될까 해가지고 이번에 설교 준비를 하면서 다시 한번 넣어봤는데 역시나 안 되더라고요. 네. 엘리야는 이 복부 비만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마 요가처럼 몸이 잘 구부러졌던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이게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는 것은 가장 몸이 작은 형태로 만드는 거예요. 가장 겸손하고 가장 간절한 모습으로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좀 깨달아야 될 점은 뭐냐면, 많은 사람이 기도하면 목사님 저 기도해요. 저 이렇게 차 타고 다니면서 또 길거리 지나다니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거기에 무릎 꿇음이 어디 있습니까? 네. 물론 그것도 기도입니다만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 앞에 작정한 기도 시간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기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네. 유대인들의 기도를 보십시오. 하루에 3번. 그거는 목사님 예수님 오시기 전에, 성령님 오시기 전에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사도행전을 보세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기도 시간에 성전에 가다가 안진뱅이를 만나지 않습니까? 그들은 그 기도 시간을 지켜가지고 성전에 가는 거예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처럼 그냥 다니면서 기도해도 될 만한 분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그 예수님 어때요? 새벽 미명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니면서 기도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기도 시간을 작정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엘리야의 무릎 꿇는 간절함에서 우리는 그 기도의 자세를 배우게 되는 것이죠. 어떤 분은 그거는 엘리야니까 되는 것 아닙니까? 라고 여러분, 우리가 핑계 아닌 핑계를 대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이 정말 너무나 정확한 게 그런 핑계를 댈 줄 아시고 야고보서 5장 1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자,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뭡니까? 엘리야도 연약한 인간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엘리야도 연약한 인간이에요. 그러므로 엘리야니까 되고 저는 안 됩니다 라고 하는 핑계가 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엘리야는 무엇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지 않으면 안 될 정도의 그 절박함과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까? 37절 말씀을 보세요. 이렇게 엘리야가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자, 여기 잘 보세요. 하나님이 참으로 하나님이신 것, 바알이 아니라 바알을 참으로 신으로 믿고 있는 저들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알게 해주십시오라고 엘리야가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뭐예요? 저들의 마음을 지금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 2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엘리야는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것은 나라를 위한 기도니까 범위를 좁혀서 우리에게 해당되는 가정으로 한번 좁혀보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정 구성원들은 어떻습니까? 정말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모든 가족 구성원들이 알고 그렇게 고백하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한 분만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까? 엘리야의 간절함을 가지고 우리 가정을 딱 대비해 봤을 때 그렇지 못하다면 그 엘리야의 간절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도전을 받아야죠. 엘리야는 그 백성들이 바알이 하나님이신 줄 알고 있는 그 모습 때문에 너무나 안타까워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해주십시오. 저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해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영의 눈이 열려서 천국과 지옥이 믿어지고 내가 지금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게 하나님의 은혜로 아니면 살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잖아요. 그것을 분명히 믿음에도 불구하고 가정 안에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고 있는 것을 너무나 당연히 여기는 그런 가족 구성원이 식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엘리야의 기도를 보면서 도전받지 않고 아이, 뭐 원래 그래 왔으니까, 만약에 그런다면 여러분, 우리는 신앙이 매우 심각하게 지금 병들어 있는 것입니다. 작년 행복축제 때 우리 조혜련 집사님이 오셔서 이제 간증했잖아요. 우리가 다 도전을 받고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제가 조혜련 집사님의 간증 중에서 다 은혜스러웠지만 또 한 부분에 굉장히 도전이 되고 은혜를 받은 게 뭐냐면, 그 이제 두 분이 재혼을 하셨잖아요. 그 매니저로 오신 분이 남편입니다. 남편. 대화를 하는 중에 알게 됐어요. 그런데 그 남편은 예수님을 정말 신실하게 믿는 사람 아닙니까? 근데 결혼을 했는데 아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너무나 이제 마음에 안타까운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막 기도를 많이 했죠. 그리고 아내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주고 이제 영접 기도를 시키지 않습니까? 영접 기도를 시키는데 기도를 잘 따라하다가 어디서 막혔냐면은, 그 예수를 주라 시인하면, 거기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거기서 이제 따라하라고 하는데 거기서 이게 안 되는 겁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는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근데 이게 안 나오는 거예요. 여보, 내가 그 전까지는 다 했는데 이게 안 나와. 안 믿어져. 거기서 남편의 마음이 무너지고 너무 안타까워서 눈물을 흘립니다. 왜 안 믿어져? 왜 고백을 못해? 그냥 주님이라고 고백해봐. 거기서 막 눈물을 흘리는 겁니다. 거기에 이제 조혜련 집사님도 마음이 이제 무너져서 정직해야 되니까 안 믿어지는데 그래서 주님, 저 고백하고 싶은데 고백할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을 주로 고백할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 믿게 된 거예요. 제가 그 남편의 그 모습, 정말 그 간절하고 안타까운 그 모습을 통해서 참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한번 모습을 돌이켜 봅시다. 우리는 육신적인 모습에 뭔가 환경에 어려움이 있으면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것도 하고 저런 것도 하고 매우 적극적으로 움직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문제에 있어서 정말 문제가 생겼는데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느냐는 말입니다. 자녀들의 교육, 사교육, 그리고 경력이 단절된 내가 어떻게 하면 좀 경력을 회복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열심을 내지만 여러분, 가정의 영적인 그 필요, 우리 자녀들을 영적으로 바로 세우기 위해서 하는 그 기도에 얼마나 영적으로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기도하고 있습니까? 부모의 기도 없이 자라는 자녀만큼 불행한 자녀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엄마 아빠의 최우선의 관심은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야. 부모의 기도의 축복을 알고 있는 자녀입니까? 우리는 이 엘리야의 이 절박한 간절한 그 기도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이 기도의 간절함, 이것을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며 끝까지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런데 기도하자마자 비가 바로 내린 게 아니었어요. 상황이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자, 43절 말씀을 보세요.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비가 오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사환에게 야, 뭔가 변화가 있냐?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또 무릎을 놓고 기도하고 또 물어봅니다. 이렇게 6번까지 했어요.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네. 그리고 그러면 저 같으면 한 3번쯤 그렇게 하다가 안 되면 포기했을 것 같아요. 근데 엘리야는 7번까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사탄이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지 못하도록 하는 가장 중요한 몇 가지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의심과 낙심이에요. 의심과 낙심. 상황이 변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정말 살아계실까?
이게 정말 될까? 하나님 나를 정말 사랑하실까? 그리고 낙심하는 거예요. 안 된다. 안 돼. 야, 포기해라. 하나님 더 이상 너의 기도에 들었지 않으셔. 하나님 너를 사랑하지 않으셔. 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절망하게 하고 낙심하게 해서 기도를 멈추도록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단의 작전이에요. 여기 넘어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6번까지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변화가 없을 때 낙심하지 않았어요.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불을 내려주신 하나님, 그분이 비도 내려주실 거야. 이제껏 하나님이 역사에 오셨잖아. 불을 내리신 하나님이 비도 내리실 거야. 그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금 붙들었습니다. 변화되지 않는 상황에 낙심한 것이 아니라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금 붙들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언제까지 기도해야 될까요? 언제까지 이만하면 됐다라고 하는 그 기도, 언제까지 그렇게 기도해야 될까요? 그 기도는 바로 응답의 사인을 받을 때까지입니다. 자, 저를 따라서 해보십시오. 응답의 사인을 받을 때까지. 네, 엘리야를 보세요. 44절입니다.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자, 엘리야에게 응답의 사인은 무엇인가?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었습니다. 아직 비가 내린 게 아니에요. 비가 내리기 전에 작은 손만한 구름을 보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응답의 사인입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에게 구름이 어디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만하면 됐다라고 그 기도해야 될 응답의 작은 사인은 뭘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마음에 주시는 평안입니다. 평안. 내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을 때까지, 그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에 관해서 암송한 말씀 중에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이 있죠. 6절에는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를 해라,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7절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뭐가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 가운데 임할 때까지, 그게 바로 아직 일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아직 비가 내리지 않아도 응답의 하나님의 사인인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의 평안. 제가 이제 개척을 준비할 때 동탄에 이제 정하고 그렇게 개척을 준비를 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아내는 동탄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동탄에 마음에 안 들었어요. 너무 멀게 느껴지고 한 번도 생각해 본 적도, 가본 적도 없고, 동탄이 도대체 어디야? 동탄이 이제 이렇게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제 개척을 하면 부부가 마음을 합하여서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아내가 이제 마음에 안 드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계속 기도를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아내가 계속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왜 하필이면 동탄입니까? 저는 동탄이 싫습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하라는 거예요. 근데 언제까지 기도했느냐? 마음의 평안이 임할 때까지. 하나님이 그 아내의 마음에 평안함을 주시는 것입니다. 계속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마음에 평안함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안함을 주시자 여러분, 마음이 어떻게 바뀌는 줄 아십니까? 전에 그렇게 싫던 동탄이 막 기대하는 곳으로 바뀌는 거야. 하나님, 동탄에서 어떻게 일하실지 기대가 된다. 그래서 그 응답의 사인을 받고 저희가 동탄에 개척을 했고, 그래서 여러분을 만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기도해야 됩니까? 응답을 사인을 받을 때까지인데, 그 응답의 사인은 바로 평안이 임할 때까지. 그때까지 무릎을 펴면 안 되는 거예요.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엘리야를 보십시오. 이제 7번째 그렇게 해서 마음에 그 작은 구름을 보자, 그는 일어나서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아합 보고, 자, 올라가서 이제 마차를, 이제 비가 내릴 거니까 마차를 갖추고 빨리 비가 오는데 빠지지 말고 벗어나라고 그렇게 해라. 비로소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실패함이 없는 3번째 기도입니다. 자, 이렇게 기도하게 될 때 4번째 결과입니다. 약속에 따라 간절히, 그리고 끝까지 기도할 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자, 45절을 보십시오.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네, 아멘. 드디어 큰 비가 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임했죠.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다 알게 되는 거예요. 야, 비를 내리는 신이 바알 신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비를 내리시는구나. 여러분, 이걸 알게 되는 것만큼 하나님의 큰 영광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 거죠. 자,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장 확실하게 드러난 상징적인 일이 뭐냐? 이게 바로 46절에 서 나타나는데요. 4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함에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어디에서요?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하나님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했어요. 이거 지금 갈멜산에서 이스라엘에 있는 아합의 그 별궁까지는 27km 정도 걸리는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하프 마라톤보다 좀 더 가는 거리예요. 자, 이 거리를 말이 모는 마차보다 엘리야가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서 그 앞에 뛰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고대에서 왕 앞에 가는 것은 신만 가능한 일이었어요. 자, 그러니까 뭡니까? 지금 엘리야가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마차보다 아합 왕보다 앞서서 지금 뛰어가는 것을 뒤에서 아합이 보면서 마치 엘리야를 하나님처럼 높이 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었구나.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참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 아합 왕이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의 제단을 다시 쌓고 기도가 회복이 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예전에는 가진 것이 별로 없습니다. 경제적으로 가난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가 살아 있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엄청나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있었죠.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가 엄청나게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예전보다 훨씬 더 부유해졌고 잘 살아졌지만 하나님의 영광은 예전만큼 한국 교회에서 높이 드러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많은 것이 있겠지만 바로 기도가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예전처럼 기도하지 않아요. 예전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보십시오. 새벽을 깨워서 기도했고, 그리고 철야를 하면서, 진짜 철야였습니다. 옛날에는 밤을 새워서 철야 기도를 했고, 산상에 올라가서 바위 위에서 산 곳곳에서 부르짖어, 또는 어디 기도원 가가지고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오늘날 그런 기도의 야성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많은 세련된 신학화로 말미암아 그렇게 하는 것만 기도냐, 하나님이 귀가 먹었냐, 침묵해서 하는 것도 기도다, 걸어다니면서 하는 것도 기도다, 이런 많은 세련된 방법으로 인해서 기도의 야성이 얼마나 죽었는지 몰라요. 기도가 코로나 기간에 기도원이 절반이 넘는 기도원이 문을 닫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기도가 무너졌어요. 기도가 무너진 곳에 하나님의 영광도 나타나지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있었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엘리야보다 더 큰 응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엘리야는 하나님께 종으로 기도했어요. 여호와의 종으로.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종인 것을 알게 하옵소서.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은 여호와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로 기도하게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녀의 권세를 주셨어요. 예수님 때문에.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죠.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좋은 것을 주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엘리야의 주눅들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자녀예요. 우리가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놀랍게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이 자녀의 권세가 대단한 권세예요. 제가 요즘에 스트레스 받는 게 우리 딸이 쌍수를 해달라고. 여러분, 쌍수가 혹시 뭔 줄 아십니까? 부모를 원망하면서 안 좋은 건 다 자기한테 물려줬다고, 눈 큰 건 엄마인데 눈 작은 거 아빠 닮았다고 막 하면서 저를 막 원망을 하면서 쌍수를 반드시 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너가 쌍수하는 건 나는 쌍수를 들고 반대를 한다.
그랬더니 눈을 치켜뜨고 막 삐져가지고 좀 엄청나게 지금 저를 괴롭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고민 중에 어떻게 해야 되나. 자녀니까 그렇게 요구하는 거죠. 일단 들이대는 거죠. 고아원에서 봉사하는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 고아원에 있는 아이들은 울지 않는데요. 울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울어봤는데 그 자기 울음에 응답을 해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더 이상 학습된 것으로 인해서 울지 않는다고 하는 거죠.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 얘기를 듣는데. 그럼 한편으로는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러고 있지는 않은가? 하나님은 우리를 놀라운 은혜를 주셔서 자녀로 삼아 주셨는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울어도 소용없어, 기도해도 안 들어주셔 라고 하면서 울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있는 슬픈 영적인 현실은 아닌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기도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실제로 고아처럼 사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을 너무나 아프게 하는 것이죠. 실제로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시 기도의 제단을 쌓아야겠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했던 것처럼, 엘리야가 쌓았던 것처럼 우리 무너진 기도의 제단을 다시 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 기도의 제단을 쌓는 곳에 하나님의 임재의 불이 내릴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기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함께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는 자리로 나오십시오. 수요 성령 기도에 나와서 부르시죠. 기도하시고요. 새벽을 깨워서 기도하시고 나는 도저히 새벽에 일어나려고 하면 난 못 일어나겠다라고 하시는 분은 여러분 교회 문 열려있는 시간에 오셔서 기도하십시오. 어떤 분은 이제 남자분인데 교회 이제 문 닫는 시간에 비밀번호 알려달라고 옆에서 기도하시는 분도 있어요. 교회는 성도들의 기도가 쌓여있는 곳이기 때문에 집보다 기도가 훨씬 잘 됩니다. 그런가 하면 무엇을 위해서 내가 기도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기도하려고 하면 도대체 한 1, 2분 지나면 도대체 기도할 말이 다 떨어져서 뭘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 있으면 여러분 주보 간지 이거 나눠드렸잖아요. 주기도문 이걸 가지고 기도해 보세요. 우리가 예전에 특세할 때 이제 주기도문 가지고 이걸 기도 제목으로 만들고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이거를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 내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할지 알게 되고 기도에 불이 붙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이거 이제 좀 고추장스러우면 찍어가지고 다니시면서 기도해 보세요. 또 자기 목소리로 이 기도문을 녹음해가지고 들으면서 속으로 따라하는 거죠. 그럴 때 기도가 내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또 공동체 성경 읽기를 하기 전에 이 기도를 가지고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기도는 또 배워야 돼요. 우리의 기도의 지경이 넓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중보기도학교에 여러분이 신청하시고 이전에 하셨던 분도 다시 세미나 신청하시고 이번에 이제 강의가 좀 보강이 될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주님 이 시대에 무엇을 기뻐하시는가,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여러분 기도를 회복하게 될 때 우리 삶 가운데 다시금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인내하며 끝까지 기도하십시오.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하게 될 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이고 실패함이 없는 기도가 엘리야뿐만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서도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